오늘 또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교회에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허신 예배로 나가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교회 가운데 가장 좀 많이 들었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현대에 가장 가까운 모든 것이 풍족하다. 나는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 라고 착각하는 그 교회 예수님께서 너희는 헐벗은 자다. 너희가 참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어떤 세속적인 삶에 어두워진 그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7교회 가운데 2교회만이 책망함을 받지 않는 훌륭한 교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이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야말로 굉장히 핍박이 많았던 실제적으로 핍박과 가난함이 있었던 그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서 칭찬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정반대되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칭찬받던 교회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참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교회에 가장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로 어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하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가장 큰 특징,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고 어떤 책망도 받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그 칭찬받는 주 내용이 뭐였는가를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교회 사이즈라든가 어떤 교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7교회 가운데는요, 에베소 교회 같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아주 풍성했던, 물질적으로 풍성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어떤 책망도 받지 않는 교회가 되었다.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였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교회와도 좀 비슷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영국 땅에 세워진 이 작은 이민교회, 그야말로 작은 능력입니다. 그렇게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은 좀 부족한 것이 우리 교회 모습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하반부 보니까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비록 영향력은 없는 교회였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는가? 그 첫째가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하는 교회였다. 우리는 혹자를 생각합니다. 아니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인데 이게 뭘 그렇게 새삼스러울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말을 지켰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그 사랑할 수 있는 그 폭을 뛰어넘는 내가 상관이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으면 배쳐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사랑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그분 사랑 때문에 자매를 사랑하는 그 수준에 다다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켰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사상과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경험이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이해해주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세상 풍속에 따르지 않고 요즘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물질이 힘이 되고 권세가 힘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오직 사랑만이 넘쳐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일몰장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참으로 세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 그야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울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가정 위에 삶 위에 하나님께 더욱더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물론 이 당시는 보면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일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이다. 진정한 로마서에 보면 진정한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지, 껍데기만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만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야말로 껍데기만 유대인인, 이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예수를 믿노라, 내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는다는 이 표현을 입으로 뱉는 순간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요,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시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 살아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다는 것. 이게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은 좀 고상한 말로 그 장인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장인이다. 어떤 그 한 분야의 전문가다. 좀 심한 표현을 말하면 그 분야에 있어서 미친 사람이다. 어떤 요즘은 이제 먹방이 나오다 보니까 그 음식의 장인들이 나옵니다. 어떤 한 요리를 평생을 통해서 그 요리를 개발하고 발전시킨 사람들, 장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쟁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쓰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어떤 육신으로 태어난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분은 목사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얼만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가, 얼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더니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앞으로 점점 마지막 말세지말을 살아갑니다.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지구의 시간표, 어떤 시계를 통해서 이 지구가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를 연구를 했는데, 이제 지구가 이제 한 100초 남았답니다. 24시간 중에 100초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칭찬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부수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 말씀을 지켰다. 인내를 지켰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방법은요, 그냥 한두 번 잘하는 거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냥 한두 번 내가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시간을 들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는 기꺼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어떤 고저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이 고저보다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어떤 사랑과 성도들의 어떤 섬김이 변하지 않고 그 순결한 신부와 같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참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를 고통케 하는, 어렵게 하는 그 세력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끝까지 사랑하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인내하면 너희를 방해했던,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을 너희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줄 거다. 이게 다윗의 고백도 비슷하죠.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리니. 비방하고 욕했던 그 적대 세력들, 그 세력들을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적은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비록 적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핵심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원수들조차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 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야말로 너희를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고 내가 내 이름을 새겨 놓을 것이다. 우리가 작은 믿음, 어떤 작은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그야말로 정거 같은 믿음으로 만드실 것이고 그야말로 너희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과 같은 위대한 믿음으로 너희를 우뚝 세워줄 거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영향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이 작은 섬김이, 내가 이 작은 영향력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우리가 사랑을 붙잡고 복음 전가하는 삶을 붙잡고 인내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원수들을 무릎 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멸류관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사랑함으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함으로 또한 끝까지 견디심으로 마침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물다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욱더 인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불도 하나님 교회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